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아.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은 설계도대로 성소를 지으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신 성소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비천한 그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머물겠다. 그것도 성막 즉 천막 가운데 오신다니 그 놀라움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입니다만 이 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장막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최대로 경이로운 일이요 최고의 계시 사건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는 이 지상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지으라 하십니다. 이는 거하실 성소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이를 보여주시려고 성소를 짓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설계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 머물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예물로 내가 그들 중에 머물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물 목록들을 보면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 털과, 애북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라.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이토록 귀하고 값진 예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한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이를 위해 쓰시려고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저희기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그들 중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속사역은 인류의 시주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심이 파괴되었던 것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막의 설교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모형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단과 속죄소 등을 통하여 계시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그들 중에 거하시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의 몸을 그들 중에 거할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중에 거하심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성막의 식양 중에서 첫째로 하신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성소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궤의 용도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그리하여 언약궤를 증거궤 법궤라고 불리게 됩니다. 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하시는데 여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하심같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래서 법궤와 속죄소는 규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소로 불리게 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곳에 뿌림으로 죄를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설계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궤 속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합니다. 서약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곧 심판 아래에 있음을 뜻합니다. 심판 아래 있음은 저주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죄, 죽임을 당한 피가 그 위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는 마땅히 죽어야 할 범죄자들의 피가 아니라 대신 흘린 제물의 피. 이는 마치 유월절 양의 피가 장차 대신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과 같습니다. 이처럼 제물이 대신 정죄를 당함으로 죽어 마땅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피 아래, 곧 은혜 아래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속죄라는 말 자체가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피로,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기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언약궤와 속죄소는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아래 있게 해주심으로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진리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신 만남이 가능합니다. 속죄소는 창세기에서 추방당함으로 이산 가족이 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은 뿌려진 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지으라 하신 설계도는 개혁할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알기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만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남과 말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제물과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가 새 언약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사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기서 말씀하는 담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언제 일어날까요? 예배 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점을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한 절 속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되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비천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이 가능해진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보좌 앞에까지만 나아갔다가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돌아서지 마십시오. 거기서 너와 만나고 명령할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진설병과 등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상은 떡을 진설할 떡상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떡상의 위치는 성소 오른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떡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여호와 앞 순금상 위에 차려 놓아라.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 음식을 여호와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것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12덩이 떡을 이 상 위에 차려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를 차려 놓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가득하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설병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러니까 가운데 가지까지 합하여 등잔이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위치는 성소의 왼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통하여 참 빛이 오실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다시 말하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암흑시대와 같았던 사사시대 말기인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타락했던 왕정시대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등불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꺾지도 아니하시고 끄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등불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도 같고 고모라와 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4절 말씀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내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 받침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살구꽃은 일찍 피는 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나무라 불렸습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있는 살구꽃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비추는 7 등불 앞에 7 영, 7 눈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자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